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동물하고 다른 점은 시간을 인지하는가 인지하지 못하는가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늘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있고 앞에 있는 것이 있죠.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동물은 과거 했던 거, 지금 하는 거, 앞으로 하는 거 다 계속 같은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과거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 있는 거 현재라고 부르는 것이고 앞에 있을 것은 이제 미래라고 의식하는데 사람마다 뒤에 것에 잡힌 사람이 있고 지금 있는 것에 잡힌 사람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잡힌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뒤에 거에 잡힌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고 현재 것에 잡힌 사람들은 현재 충실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다가올 것에 잡힌 사람을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렇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걸 좋은 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좋은 건데 미래지향적인 그 방향성보다 중요한 게 뭘 지향하느냐예요. 그 내용을 어떤 걸 지향하느냐.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해도 그 지향하고 추구하는 게 땅에 갇히면 그건 과거의 겁니다. 그냥 뒤에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든 현재든 뭐 과거지향적인지 간에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뒤에 게 됩니다. 앞에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이 뛰어나게 많이 내가 갖춰져서 뭐가 되겠다. 미래지향적인 것 같지만 그 지식이 영원성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뒤에 거죠.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과거지향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냥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얻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잡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들을 잡느냐, 컨텐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예요. 그게 내용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이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만큼 앞의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열리는 그 문제는 미래를 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얼만큼 해결하느냐, 과거를 얼만큼 잊어버리느냐, 그걸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과거의 겁니다. 현재의 문제라고 여기지만 현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은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총합이 열매로 지금 문제로 지금 맺혀진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과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과거를 해결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께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비로소 해석이 되고 과거의 문제들도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그동안은 과거가 나에게 상처였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과거를 돌아보니 과거들이 전부 다 아름답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잡혀야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고 과거가 해석되고 그래야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서 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능력.
그럼 과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신다, 망각해 주신다, 잊어버리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죄라는 건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전부 다 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어디까지 따라붙느냐, 죽음 너머까지 따라붙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죄인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죄는 구원을 캔슬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죄고, 근데 회개는 그 죄를 캔슬시키죠. 그래서 회개 없이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이고, 우리 주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신 거죠. 과거의 죄악을 회개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영광을 준비해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게 과거의 것입니다. 뒤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뒤의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도 영원하지 않으면 전부 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뒤의 것은 다 사라지고 내 생각도 다 사라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명확해지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걸 바울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를 강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는 거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생각이 명확한 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게 능력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잠잠하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도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근심 걱정하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 근심과 걱정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될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규정하지 않고 내가 목표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은 무계획의 완전성이에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계획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식 위에 살고 집 위에 살고 재산 위에 살고 그랬는데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 위에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심플한 거예요. 얻으려고 애썼던 삶에서 비우려고 애쓰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건데, 실패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목적을 잘못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목표를 잘못 세웠다. 이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죠. 근데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다메섹 이후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주님 그분께 이제 목적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앞만 보고 나는 다름질해왔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표현이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인제 육상 경기할 때 보면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이렇게 준비할 때 몸을 기울이고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세, 그리고 달려갈 때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달려가는 자세. 이제 그 자세 모양을 이제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 경주하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달려가는 이유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상 선수가 이거 뛰면서 '아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오늘 끝나고 뭐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앞에 목표 지점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나는 거기로 달려간다.' 지금 그 자세, 그 마인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당대 최고의 랍비가 된다거나 그 유명한 그 시대 철학자들과 같은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 되는 거, 뭐 그 정도가 목표였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뭐 그 헬라 시대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을 만큼 당대에 석학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잡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된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대충 살아야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실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니네가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이 죽으신 이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램프의 진이라 그랬잖아요. 램프의 진이가 능력이 있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램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비비는 자가 주인이에요. 램프를 비비는 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다. 너희 소원 이루어주는 정도가 아니다. 소원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목적 그 자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영생의 목표고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태어났고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죠. 때문에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로 가느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고 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부하는 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지 못한 거잖아요. 그 한계에 갇힌 거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 비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벗어난 거기 때문에. 또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곳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뭐 병 걸릴까 봐 두려워요. 또 뭐 아플까 봐 두려워요. 뭐 먹을 게 없을까 봐, 못 살까 봐 두려워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못 먹으면 죽는 것이고 아프면 죽는 것이고 병 걸리면 죽는 것인데 결국 죽음이 두려운 건데 믿음이란 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은 죄로 인해서 온 거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그냥 통과 의례 같은 거죠.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을 벗어났다는 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 그걸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시공간 안에 잡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움은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경고를 하죠. 두려움이 심각한 죄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잡혀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죠.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 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감정을 가지게 만들죠. 자의식이 그 미워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듭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식이지만 그 자의식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자의식의 특징이에요. 누군가의 인정을 목말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나 인정해 달라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사람들은. 그래서 분한 거예요. 원통하고 미운 거예요. 그게 자의식이죠.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달라고 말이 많은 거예요. 인정과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라도 나 스스로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자의식이 자가 발전합니다. 자가 인정하고 그걸 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가 발전해서 상대를 향해서 정의를 드러내는 거. 왜냐면 내가 옳아야 되니까 상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내가 옳다. 그게 미움으로 자가 발전하는 거죠. 그게 자의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자의식을 높이려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고 누구 뭐 판단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자의식 과잉입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시공간을 넘어가는 거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건데 그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잠잠한 게 믿음이죠. 내가 이거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반응이고 믿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자의식은 자꾸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감정이 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10가지 잘해도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부족한 걸 찾아내서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자의식의 과잉이에요. 자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상대의 부족함을 비난함으로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자기에서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 아직 자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예배도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왜 내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예배를 보러 간대. 야, 오늘 예배 보러 가냐? 그럴 때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는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극진히 경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전부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아주 부수적인 거죠. 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짠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넘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결핍되고 죽을 때까지 나에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능력입니다.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타인에게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으로 충만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인간은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가 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또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아서 생기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것을 전달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들이죠. 목회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받으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뭘 자꾸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으시고 주님의 것을 전달하셔서 주님의 의식으로 풍성해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